네, 국박성의 교님 분들! 네, 오늘 이 밤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말씀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묵상함으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우리 함께 읽을 때 읽지만은 여러분들 그 앉은 자리에서 소리 내어서 아니면 속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 9장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연보에 대한 이야기이죠. 얼마 전에 주일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그 박 목사님 설교가 이제 본문이기도 한데요.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의 그 말씀의 은혜를 리마인드하면서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9장 전체에서 연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퀴즈입니다. 네, 채팅창에 바로 읽으면서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연보 한글로 연보입니다. 한글로 연보 몇 번 나왔나요? 19, 8, 7, 6, 5, 4, 3, 1 땡. 네, 몇 번 나왔습니까? 네, 4번 나왔습니다. 4번. 네, 5절에 2번 나왔고요. 11절과 13절에 각 한 번씩 총 4번 이게 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9장 전체가 연보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연보가 무엇일까요?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하면 율로기아라고 하는데 이 뜻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축복, 선물, 찬송, 봉헌, 헌금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9장에서는 주로 이 연보를 헌금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양한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연보는 섬기는 일로 통칭해서 우리가 함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의 연보는 헌금의 의미로 이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헌금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희가 이미 섬기는 일은 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연보
이 헌금이 바울이 자랑할 정도로 그들은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으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그들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 연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려 1년 전부터 돕는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헌금을 모으고 도울 일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연보하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같이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일 헌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헌금 미리미리 준비해서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미리미리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헌금을 한다고 할 때요. 하루에 조금씩 뭐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2,000원씩이라도 모아가지고 딱 주일에 10,000원을 만들어서 채워서 준비하는 모습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요즘에 주일날 안 모이니까 네, 맞습니다. 또 어른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네. 헌금하잖아요. 네. 근데 아마 우리 친구들이 뭐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것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좀 우리가 구분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헌금을 구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들께 그럼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혹시 미리미리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헌금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 도운 일을 하신 적이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박남준 목사님 혹시 네, 저는 뭐 이게 뭐 헌금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매달이죠, 매달. 네. 예, 지금 한 8년 됐나요? 8년 정도. 8년. 부르키나 파소에 있는 우리 아. 라비아투 신이라고 여자 아이를 와. 제가 이렇게 좀 선교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 딸이 없어서 딸을 한 명 이제 아. 좀 영적으로 입양한다는 마음으로 음. 저희 아내하고 이제 같이 이제 결연을 했는데 참 그 시간이 참 애틋하고 참 귀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뭐 이렇게 귀하다는 것보다 참 그 만남 자체가 물질이지만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준비하게 되고. 예. 물질이 가는 곳에 네. 마음도 가는 거죠. 그 소식도 기도도 가는 오니까 거고. 그 내용이 어떻게 쓰이고 또 감사하는 표현도 서로 나누다 보니까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긴 하지만. 맞습니다. 네. 너무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공목사님 혹시 저는 조금 회개한 게 우리 결혼해서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름을 몰라요. 라비아투 신이야. 보고 있니? 안에 가고 있어가지고 깨스크세? 프랑스어로 쓴다고 그래가지고. 네. 꼬목 딸레브. 제 이름을 좀 알아야 되겠네요. 또 많이 또 기도하신 영혼들이 있으시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게 선교사님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오시는데 이제 뵐 때마다 이렇게 아주 작지만 좀 이제 섬기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뵈면 저한테 유익인 것 같아요. 정말 얼마 안 되는 재정을 후원하고 뭐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오실 때 항상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오시면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맞습니다. 생생한 또 네. 하나님의 역사심을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걸 모으면서 또 마음이 준비되는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나눌 때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어떤 그 한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 네. 같아요. 저 두 분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질문은 제가 했는데 저는 마냥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그런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저도 질문을 해서 말을 하라고 하니까 한 거지 뭐 제가 이렇게 뭐 대단한 아니. 후원자처럼 지금 결론이 이렇게 나면 안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네, 아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비아토 신? 라비아토 신이야. 깨스크세. 네, 불어를 쓴답니다. 네. 네네네. 네, 그만큼 우리의 그 연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고요, 나눔도 있는 거고 그곳에 기도도 함께 하고 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어떤 헌금을 하고 우리가 돈을 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연보를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담겨 있고 기도도 담겨 있어서 준비해서 드린다는 것이 미리미리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를 미리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까? 네. 1년 디도를 전에 미리 보내서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잘 하고 있지라고 질문하면서 또 이렇게 권면의 말을 또 오늘 고린도 후서 9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절 말씀을 국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네. 그러니까 약속한 것이죠. 약속한 연보. 그러니까 사람한테 약속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이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즉 권면하고 있음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연보가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바울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하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연보의 첫 번째 원리 미리 준비한다. 라는 것을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연보의 원리, 섬김의 원리가 이제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을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 즐겨서 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연보, 섬김의 두 번째 원리, 기쁨으로 한다. 기쁨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연보하면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하는 사명이죠. 그래서 앞선 1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 연보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섬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연보의 목적이 형제를 섬기는 것에 있기에 헌금 또한 마땅히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연결시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을 억지로 하면 안 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연보를 하면서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국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연보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 이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쁨으로 연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를 잘 하는 사람일수록 섬기는 일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연보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기에 형제를 섬기는 일에 있어 미리미리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연보의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섬기지는 않겠지만은 분명히 연보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 우리의 연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들의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고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 결과가 당장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여져야 할 열매가 당장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진 연보의 일, 이 섬기는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열매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2절 첫 부분에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직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나요? 봉사의 직무. 한번 동그라미 쫙 쳐보시겠습니까? 그 연보화에 있어서 이 봉사의 직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봉사가 무엇인가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섬기는 일, 이것을 봉사라고 해요. 우리가 연보를 하고 형제를 섬길 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랄 뿐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소망하며 우리의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연보의 열매는요, 이어서 예배로 이어집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없이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15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눈에 보여지는 이 섬김의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연보를 통해서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받는 저들도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이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 연보는요, 무엇이냐면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연보의 일, 섬기는 일을 감당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44절, 47절 말씀인데요, 박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이 연보의 모습이 여기에 다 나와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했었죠. 연보입니다. 연보.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고요, 연보의 일을 기쁨으로 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였고요, 더불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당시 초대교회 모습이 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고등부와 안에도 이런 연보의 일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 내 전 재산을 형제를 위해 내놓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기쁨으로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좋습니다. 문자 한 통일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형제를 위한 기도도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섬기는 일, 연보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보하는 자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 당장은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결과가 안 보여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만 언젠가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연보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연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학교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등부 헌금송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 습관적으로 불러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연보를 통해서, 내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삶의 섬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해지고
어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동시에 올려드리며 나갈 텐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냥 기도의 제목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연보하는 일로 연결되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연보하는 걸로 학교와 가정을 섬기는 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의 연보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 연보하는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단순히 나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았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의 것을 감사함으로 예배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걸로 은혜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가게 되어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오 주님 국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우리의 열심으로 얻은 것 같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지 않았으면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또 필요를 채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일진데 참 우리 안에 인색함이 있었고 나를 채우기에 바빴고 나만 내 가정만 돌아보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 정말 하나님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것들로 인하여서 모두가 하나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대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것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인색함 없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밤 평안한 밤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호동북구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